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러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이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다. 그 밤에 골짜기 문에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느니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지 아니하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에스더 여전도에 또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의 별을 창조하시는 주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양하라. 오늘 또 에스더 여전도의 찬양의 고백처럼 항상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주께서 불러 주셨사옵나니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들리는 세미한 음성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에 더욱더 깊어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고백하십시다. 가을은 당신의 계절입니다. 가을의 대표적인 꽃이 뭘까요? 예? 가을에 뭐라고요? 국화. 코스모스는 약간 여름에 걸려 있어요. 여름철에.
봄에는 어떤 꽃이 대표적인 꽃일까요? 봄에 어디 못 보러 가죠? 벚꽃. 아시면서. 겨울에는 무슨 꽃이 또 대표적인 꽃인가요? 동백꽃. 네, 동백은 또 겨울에 피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보면 참 사시사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필까 다 다르죠. 꽃도 일찍 피는 꽃이 있는가 하면 저도 여기서 보면 여러분 보시기에는 앞에가 굉장히 꽃이 많이 피었지만 이쪽 뒤쪽으로는 이제 몽우리만 되어 있어요. 같은 꽃이지만 또 피는 계절과 시간이 다 달라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일찍 피는 꽃도 있지만 늦가을에 피는 국화처럼 굉장히 또 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계절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계절들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시군요.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의 계절입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신가요?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강해 설교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구약 학자들이 한 권의 책으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유대교 성경에 권위 있는 히브리어 이 마소라라는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세대의 히브리어 성경 가운데 이 마소라에 보면은 보통 성경마다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메모를 할 수 있는 노트 여백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이,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사이에는 여백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 학자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 권의 책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요 예배 때 에스더 강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건의 연대기로 본다면 가장 먼저 에스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나오고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은 에스라의 6장과 7장 속에 에스더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크게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 이 세 권이 비슷한 그 시대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당해서 그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70년의 세월이 끝나게 되면 다시 너희의 고향 땅에 돌아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 70년이 지나고 나서 처음 1차 다시 고향 땅에 왔던 것이 스룹바벨이 5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때 뭘 하냐면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라가 스룹바벨이 1차적으로 그랬다면 두 번째 에스라가 와서는 무엇을 해냈냐? 이제는 영적인 우리의 마음을 재건을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서를 낭독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하고 나서 뭘 했냐면 성전만 짓는다고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짓는 역할. 그게 이제 느헤미야 6장에 가보면 그 성벽을 짓는 기간은 딱 52일로 끝이 나요.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가 총 13장까지 있는데 아마 여러분이 계속 느헤미야서를 볼 때마다 이 세 가지의 단어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 은혜.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도 은혜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인생. 어떤 목사님이 이제 아마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홍정길 목사님이 그 설교 가운데 그런 말을 했거든요. 성실한 인생은 마치 내가 예전에 우리 그 조그맣게 보트 있잖아요. 내가
노를 저어서 가는 만큼의 인생을 보고 성실한 인생이라고 했다면, 은혜의 인생은 뭐냐? 요트처럼 바람의 힘에 의해서 내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가는 인생을 보고 은혜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한 만큼 그냥 성실한 대가만큼 오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것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인생을 보고 은혜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첫 번째 얘기하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도 마지막에 가보면, 마지막 20절에 가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형통이죠. 영어 성경에는 형통을 success, 성공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는 보통 성공이라는 단어보다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얘기하죠.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만사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부으셨던 그 인생 가운데는 두 번째 형통한 인생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읽어 주실래요? 하나님의 선한 손. 이 말씀의 구절이 두 번 나와요. 8절과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모든 인생을 지금껏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말씀의 제목을 제가 보통 한 이제 금요일 정도 미리 정해놓고 또 묵상하고 또 이와 관련된 찬양도 좀 듣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는가. 지금도 하나님의 선한 손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내가 느끼고 사느냐, 전혀 무관하게 살고 있느냐, 영적으로 무뎌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늘 느헤미야 2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이 성경에 여러 군데 많이 있지만 두 군데만 먼저 찾아보려고 하는데, 먼저 전도서 9장 1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됨이니라. 누가 사랑을 받을지, 누가 미움을 받을지, 중요한 건 그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분들, 또 일찍 여기 또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분들도 있는데, 손자들 보면 예쁘잖아요. 그냥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도 가까운 친구가 벌써 결혼해서 손자를 낳았다고, 그래서 저한테도 너도 할아버지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직 아니야. 근데 말은 되죠. 같은 친구끼리도 또 이렇게 되지만. 근데 그 아이가 그 할아버지의 요람에, 벌써 제 나이 또래 벌써 할아버지 됐다니까 좀 징그럽기는 해요. 아직은. 근데 그 중에 또 친구는 아직 결혼 안 한 친구도 있거든요. 참 인생이라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그 아이를 이렇게 딱 안고 있으면 느낌이 묘하대요. 그런데 그 안에 품겨져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겠죠. 할아버지의 그 눈길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느헤미야가 얘기하고 있는데, 전도서에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느냐, 손 밖에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 밖에 거하느냐, 이게 완전히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 한 구절 더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누구의 손 아래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무너집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셨잖아요. 그는 철저하게 겸손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겸손했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철저하게 많은 훈련을 통해서 그의 삶을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사용하셨어요. 물론 모세는 온유함을 갖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죠.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야생마 같이 혼자 모든 것들을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성격을 죽이기까지 하나님이 40년이라는 시간을 모세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다윗은 안 그렇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었던 다윗도 그는 도망자의 인생으로 광야에서 내몰렸던 삶을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 때가 되니까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그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의 삶을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가다 보면 원래 이 느헤미야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술관원이면 지금의 대통령이 아주 비서실장, 아주 최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는 물 자체가 좋지 않으니까 항상 포도주처럼 늘 그냥 일반적인 그냥 먹는 물처럼 먹었던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만큼 왕이 보기에 그만큼 신임이 됐던 이 느헤미야를 가장 가까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고향 땅에 다녀왔던 동생 하나냐를 통해서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도저히 그만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는 기도하면서 앞날에 대해서 기획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pray and plan.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가 구하는지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기도 다음 스텝에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느헤미야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 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 마지막 보니까 고향 땅에 들어왔던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마치 내가 잠시 지금 이민 와 있는데 내 고향 땅이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무너졌다고 하면 타지에 살고 있는, 타국에 살고 있는 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 앞에 술관원을 맡았던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저도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들 오시다 보면 얼굴빛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사람은 얼굴에 좀 뭐가 쓰여져 있나 봐요. 나는 아니다, 나는 괜찮다 하면서도 얼굴에 뭔가 좀 근심이 많았거나 한 주일의 삶이 좀 힘들었거나, 그러니까 뭐 어디 뭐 유명한 도사 찾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다 도사이지 않습니까? 한번 옆에 분 봐보십시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지 아닌지 그냥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던 지금 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아닥사스다 왕이 포도주를 따라주는 술관원의 모습을 얼굴 보니까 얼굴빛이 다른 거예요.
도대체 무슨 근심이 있는지, 무슨 그런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왕의 모습이 달랐다는 것이죠. 잠언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손이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열어서 지금 느헤미야를 보게 하는 거죠. 세상은 그런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우연이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그림을 보시고 마치 우리만 홀로 미로 속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미로 속에서 어떤 도움의 사람을 만날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나는 것. 세상 사람은 우연이야, 내가 운이 좋았어, 그렇게 표현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구나, 이것을 볼 줄 아는 영적 능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이 느헤미야의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냐면 하가랴입니다. 하가랴. 근데 이 하가랴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기다려라. 그다음에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이루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1장에 있는 내용과 2장에 나타나는 기간에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시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1장에는 기슬루월, 우리날로 얘기하면 9월 달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니산월, 1월 달을 얘기해요. 그러면 시간상으로는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계획을 짠 시간을 얘기하면 4개월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4개월 정도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고 왕이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십시다.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이 2장 2절 말씀입니다. 자, 2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자, 왕이 보니까 분명히 너는 지금 병도 없고 건강하다고 했는데 왜 얼굴 가운데 수심이 있느냐? 혹시 무슨 말 못할 근심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보면은 왕이 되게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당시 역사의 배경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그냥 좋은 왕은 아니었어요. 마치 오늘 기분 좋았다가도 조금 돌아서면 기분 나쁘면 과감하게 자신의 명령으로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왕 앞에서 이 관원이 얼굴에 수심을 가지고 옆에 있다? 이건 중재예요, 중재. 아무리 마음이 근심이 많아도 왕 앞에서는 항상 이 스마일. 여러분 비행기 타시면 우리 승무원들이 항상 스마일 하면서 반갑게 맞이해 주잖아요. 아무리 마음이 힘들어도 고객을 상대하는 그 마음, 톤도 달라요, 톤도. 그 톤과 웃음과 미소를 보면 기분이 참 좋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느헤미야는 도저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안 하는데 이것은 중재고 이것은 사형을 당할 만한 이유가 되는 일이에요. 왕 앞에서는 내 마음과 내 어떤 감정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굴에 조금만 나쁘면 그냥 나타나잖아요. 그러신 분 있잖아요. 나는 절대 내 감정을 속일 수가 없어. 그러신 분들도 있죠. 근데 어떤 분은 전혀 안 그런 척,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말도 않고 혼자 묵묵하게 지내시는 분이 있잖아요. 물론 혼자 영적으로는 저 밑바닥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죠. 하지만 겉으로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척. 무엇이 뭐 더 좋다 나쁘다의 의미는 아니지만 성향의 차이겠죠. 근데 사실 여기에 보면 모든 문제의 열쇠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실상 우리는 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먼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책은 가장 가까이 있다고요. 여기에다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한참 갔다가 돌아오죠. 대부분 뭔가 잊어버렸을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빠질 때가 많거든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14년 전에,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그래도 이제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향 땅에 가가지고 이제 나름 성전을 다시 짓고 또 성벽을 지으려고 했는데, 때마침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다 짓고 나서 옛날의 영광을 다 차지하게 되면 도저히 그 사실을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사장에 가보면 당시 페르시아의 지방 장관이었던 이 르움이라는 장관이 당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려요. 만약에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이 다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왕의 마음에 변심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조서를 보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끔 그때 명하라고 했던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 간원이죠. 그러면 문제는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매일매일 시중을 들고 있는 이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열쇠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십시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굉장히 지혜롭게 왕이 공감할 수 있게끔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끔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아요. 약간 말을 우회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왕은 알았던 것이죠. 대놓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왕이셔 당신이 십몇 년 전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되었던 것을 당신이 조서를 내려서 이 모든 것이 안 됐습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왕도 굉장히 기분이 불쾌해서 느헤미야를 절대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여기서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말을 지금 왕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말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도 잘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다 보면 어떻게 저렇게 말씨가 참 좋을까? 어떻게 저 사람의 마음을 잘 설득시킬까? 말도 언어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독립전쟁 병사들이 곧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나 동시에 너의 화약이 젖지 않게 하라. 전쟁터에 나가 있는 병사들이 비가 온다고 화약이 젖으면 어떻게 합니까? 총을 쏠 수가 없어요. 항상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나의 언어, 나의 생각, 나의 믿음, 이것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젖어버린다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6절 다시 보십시다. 6절 말씀입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느헤미야의 말에 아닥사스다 왕이 감동을 받은 거죠. 다녀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왕과 대화하는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왕후가 있었다는 거예요.
1대1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왕후가 있기 때문에 왕후가 지금 이 아닥사스 왕의 증인이죠. 여러분 그래요. 두 사람이 얘기하다 보면 내가 못 지킬 때도 있지만 누군가가 증인처럼 있으면 그건 지켜야 되거든요. 왕의 체면이 있지. 왕후도 옆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말이 더 신빙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벽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플레이 앤 플랜. 그는 기도하면서 놀라운 계획들을 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지금 이 페르시아 전 지역을 갈리는데 각 도마다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 왕의 통행증을 주십시오. 이것만 보이면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좋은 자재를 가져올 수 있게끔 허가증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정말 비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언제 어느 시간에 어떻게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좀 더 계획적이어야 되고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언제가 때가 되면 되시겠죠. 그래놓고 한 몇십 년 지나가지고 하면 왜 하나님 그때입니까? 아니 네가 그때 그랬잖아. 하나님 때가 되면. 근데 우리는 거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느헤미야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언제나 나를 도우신다는 이 믿음이 확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이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당장 어려운 길을 걷고 있지만, 지금은 내가 이 끝나지 않은 긴 터널을 내가 지나가고 있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분명히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 자,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 보십시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기에 보면 느헤미야의 중요한 고백이 있죠. 왕이 허락하기 전에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왕이 이렇게 허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느헤미야가 언제나 지금껏 보니까 맡은 일에 언제나 충성스럽게 모든 일들을 다 감당했다는 신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왕의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신임이 있는 사람이라면 왜 그가 그렇게 왕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자신의 고향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저렇게 회파됐고 그런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근심이 있었으면 내 앞에서 저런 모습을 보였을까? 왕은 그의 간절한 청을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왕이 이런 것을 허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느헤미야가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는 어찌 보면 이민 2세, 3세여서 고향 땅을 가본 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그는 그 민족을 사랑하는 그 긍휼의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 페르시아에 와서 나름 성공한 인생이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괜찮게 삶을 살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이 고국 땅, 나의 민족에 대한 그 긍휼의 마음이 느헤미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닥사스다 왕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느헤미야를 보니까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을 왕은 느헤미야에게서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왕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간섭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일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삶을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우리의 믿음으로 굳건하게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대한 표현의 말씀을 한 두 군데를 찾아보면 에스라 7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것이죠.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말은 항상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항상 임했다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또 찾아봅시다. 에스라 7장 28절에 보니까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에게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내 위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안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죠.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시지 않았을까? 왜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많은 과정을 걷는데 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거둬주시지 않을까?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성가 중에 보면 주님여 이손이라는 곡 아시죠? 잘 모르십니까? 오늘 좀 불러보고 싶어서 주님여 이손을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하십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73절에 보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셨다는 사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다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는 10년이 넘게 사울의 쫓김을 통해서 그는 늘
들판에서, 광야에서, 동굴 속에서 지낼 때마다 왜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요즘같이 이제 노을이 아주 멋들어졌을 때 아마 다윗은 수많은 눈물과 수많은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그런 모든 과정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좀 느껴야 돼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나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 나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나의 슬픔과 나의 염려와 나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울면 나는 더 많이 울고 있단다. 자, 2장 18절 말씀,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는 항상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는 이 사실을 항상 굳건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왕에게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어찌 보면 자신의 인생에 처음 밟는 고향 땅, 막상 도착해 보니까 사람들의 모습에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생기도 없고 패배의식 가운데 있고 다시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민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보니까 어찌 보면 내가 이러려고 왕에게 도움을 얻어서 이 땅에 올 이유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아마 돌아가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주의 긍휼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정말로 이 백성들과 함께 이 성벽을 재건하지 않으면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살육하고 빼앗고 더 이상 은신처가 아닌, 보호처가 아닌 그런 어려움에 닥쳐있는 예루살렘 민족들을 보면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산발락과 도비아,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할 때마다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에는 4가지 꾼이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말꾼. 나도 해줄게요, 도와줄게요. 딱 그 약속된 날짜가 되면 나 바빠가지고 못 가겠는데, 교회에서 뭐 좀 하자고 하면 예 합시다 했는데 딱 되면 안 보여요. 그런다고 해서 너무 마음적으로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래도 화이팅은 해주잖아요. 수고했어요. 두 번째는 뭐죠? 일꾼. 묵묵하게 와서 그 일을 하시는 사람들. 세 번째가 어떤 사람이죠? 내가 힘은 없는데 그래도 가서 봐주기는 할게. 구경꾼. 자,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했죠. 근데 정말 되지 말아야 할 사람, 어떤 사람이었죠? 방해꾼. 꼭 초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내가 해보니까 전에 별로 안 돼. 뭐 굳이 할 필요 있어. 그런데 오늘 이 보니까 성벽을 재건하는데도 여기에 그런 방해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항상 와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 참 마음 같아서는 패주고 싶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더 정말 해야겠구나, 사탄이 이렇게 방해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방해하는 이유는 이것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방해 요소를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더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마지막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느헤미야서에서는 세 가지 이렇게 나가 있죠. 하나는 은혜, 두 번째는 형통,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일어남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이 끝을 내신다는 거예요. 영적 부흥의 대가 이 찰스 피니의 그의 책 가운데 보면 죽을 만큼 기도하라는 이 책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좀 쓰여져 있는 말들이 있는데, 이 정도면 됐다고? 이 정도면 좀 충분하다고? 천만의 말씀. 기도에는요 충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 정도 하면 응답하실 거야.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할수록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충분한 게 없다는 거예요.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서 그 기도의 강물이 흘러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일을 할 때마다 항상 방해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어떤 좋은 마음을 먹고 뭔가 할 때 나의 생각 속에 나의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나를 방해하려는 요소가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을 과감하게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일을 할 때마다 그렇게 업신여기고 비웃고 조롱한 일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마음에서 순수했던 마음이 흐트러지면 그런가 보다, 공감해주지도 않고 함께하지도 않는데 내가 굳이 일을 할까? 그런데 그 일이 나에게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왜 노아가 날씨도 좋은데 왜 방주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는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졌을 때, 맡겨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깊어지는 가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늘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